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현 시대를 한마디로 묘사하면 어떤 단어로 여러분은 묘사하고 싶으십니까? 편하다, 오래 산다, 빠르다, 바쁘다, 화려하다, 혹시 이런 단어는 어떨까요? 안락함, 행복, 위험, 자연재해, 부정의, 불균형, 차별, 또 이런 부사는 어떨까요? 여전히, 아직도, 만약, 충분히 등등입니다. 한마디로 포스트 모던 탈현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요. 위에서 언급한 것 중에서 오늘은 두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빠르다와 바쁘다라는 단어입니다. 탈현대 사람은 바쁩니다. 빠르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요. 왜 그럴까요? 디지털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을 아주 더 빠르게 무엇인가 주변 상황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지요. 빠르고 바쁘지 않으면 뒤처진 것처럼 그런 감정을 사로잡히게 합니다. 현실이 그렇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쁨과 빠름은 존재해 왔지만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쁨과 빠름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두려움과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 등이라는 정신적인 역기능들을 우리에게 주었지요. 이런 바쁨과 빠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들, 일 중독처럼 일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 그냥 어린 사람부터 중년의 길까지 아니면 노년의 길까지 보통 사람들에게도 매일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독처럼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다. 저의 시집 중에서 광야 위에 서다 그리고 광야에게 묻는다 시집 중에서 중독 증세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중독 증세. 살아있음의 감사함은 육체적, 정신적 자극에 반응하는 인생 최고의 순간. 살아있음은 오감의 느낌이 요동치는 역동적 희열이다. 최고는 더 큰 최고를, 느낌은 더 큰 느낌을, 순간은 더 긴 순간을 기대하는 이것은 중독. 중독은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다가 흥미를 넘어 성취하려는 욕구를 불태우며 숭고한 가치를 향해 질주한다. 성공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지향하는 성공을 위해 최고의 속력으로 뛰는 경주마, 평정심을 잃고 행복도 잃는 물질과 정신을 소모하는 중독 증세, 장애인데 장애를 모르는. 분명히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텨내야 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현대 문명이 가져다 준 편리함과 화려함이 더 불편한 것은 아닌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인류의 문명을 더욱 마지막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아닌가? 머릿속에 매번 질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바쁨과 빠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탈진, 번아웃에 빠지죠. 스트레스의 원인을 모르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들을 보면 명확하지 않으면 모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런 탈진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경우를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더 큰 문제를 낳지요. 이번 주일에 우리 서쪽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있어졌던 총기 사고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쇼킹한 것 중에 하나가 셀프 케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셀프 케어는 자기 돌봄이라는 뜻이죠. 열심히 성장을 위해, 성공을 위해, 성취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라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돌봄이라는 셀프 케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부하던 시절 교수님들이 제시한 자기 돌봄을 위해서 저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자기 돌봄, 셀프 케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ability of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to promote health, prevent disease, maintain health, and cope with illness and disability with and without the support of a healthcare provider라고 정의합니다.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 제공자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질병과 장애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돌봄에 대한 시각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영성가들과 많은 신앙인들 중심으로 자기 돌봄을 훈련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현대 기독교가 성장 욕구에 눈이 어두워서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망각하고 살 뿐이었죠. 당연히 성서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요. 솔직히 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모범은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Why do we need self-care? 라는 질문입니다. 왜 자기 돌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됨 같이 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말씀들만 예를 들어도 우리 자신을 위한 자기 돌봄의 시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요.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하라고 행하는 그 문화를 강요하다 보니 거기 안에 살다 보니 계속 탈진, 스트레스만 가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를 하되 나무를 뽑아야 한다는 둥, 주여 삼창을 해야 한다는 둥, 목이 쉬어가며 해야 한다고 했지요.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살듯이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싸움, 분쟁, 분노, 자만, 교만, 자랑, 탈진, 흥미없음만 남았지요. 세계 기독교 인구에서 한국 기독교의 인구는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것이 기독교가 전부인 양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한국인들의 그 집단 무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그 문화가 문제였습니다. 똑똑한 머리에서 나오는 빠름, 바쁨, 자립정신, 때론 여우스러울 정도로 교활할 정도로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하는, 성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 신앙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잘 돌보지 않은 채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강조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기능들이 지금 한국의 신앙인들, 현대의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신앙인들입니다.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질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행복한 것이어야 하는데 왜들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며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를
또 멀리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돌봄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돌봄의 시공간을 확보하라 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돌봄, 셀프 케어를 해야 할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돌봄의 시공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왜요? 자기 돌봄의 시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지라, 자기 돌봄의 시간을 구별하라, 확보하라, 그 세 단어 중에서 말이죠.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리다라는 그 확보라는 단어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다윗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지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지요. 자기의 무의식 속에 신앙의 용감함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왕의 사위가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일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 신세가 또 되었습니다. 반역을 할 때 자신을 따르던 많은 장수들에게 배반을 당했지요. 그는 숨은 정적들 사이에서 노심초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수많은 정신적인 역기능과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시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그의 감정 상태들입니다. 시편 안에 수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 우울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마음속에 몰려올 때면 그는 시편 23편을 기도하듯이 고백하듯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self-care, 자기 돌봄을 위한 기도이며 고백이며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기 돌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빨리 바쁨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 돌봄의 개념이 없거나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책임은 현대 문화와 교회들이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애들 속에는 숨어서 꿈틀거리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 무의식은 우리를 조장하고 교회까지 조장했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성공을 해야 하느냐. 열심히 빨리 바쁘게 해야 했습니다. 성장 욕구라는 어둠의 세력에게 홀린 한국교회는 선교라는 좋은 목표를 내세워 세상의 복과 성공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성숙이 아니라 외형적인 성장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신앙의 성숙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 특히 현대 기독교인들이 무엇에 홀려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바쁨, 분주함, 정신없음, 피곤함, 스트레스 등등이 현대인의 마음과 몸을 점령하고 있지요. 평안과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신앙인들조차 세상의 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수없이 신앙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나요?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스트레스 속에 있었지만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그는 시편 23편을 읽으며 암송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는 푸른 초장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하고 직접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었으니까요. 하루에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사모하십시오. 자연 속이든 집안이든 부엌이든 소파 위든 침대 위든 정원이든 책상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피정이든 리트릿이든 산책이든 꿀잠이든 어떤 형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자기 돌봄의 시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진과 스트레스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시들어갈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신앙인이 가뭄에 말라가듯 빠르게 바쁘게 살라고 계속 응원합니다. 교회 리더자들도 그렇게 계속 조장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셀프케어,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디에 두셨나요? 생명과실 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들을 두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행복과 기쁨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탈진과 스트레스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셀프케어, 자기 돌봄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기 돌봄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기 돌봄, 셀프케어는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돌봄은 회복과 충만의 시간이다. 자기 돌봄은 회복과 충만의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탈진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계속 끌려다닌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사유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통찰하는 것,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돌봄은 깊이 있는 생각과 눈으로 자신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죠. 자신이 고갈되고 있음도, 자신이 어딘가 부족한지도, 자신이 어디가 지금 강한지도, 자신이 어떤 감정이 지금 잘 나빠지는지도, 자신이 어디에 민감하는지도 알아가는 통찰과 묵상의 시간이 되죠. 그런 자기 돌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중에 자신을 회복됨을 느끼게 되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고갈되었던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회복과 충만함이 없으면 넘쳐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과 충만함이 없이는 고갈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고 그 고갈의 증거는 탈진과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와 화와 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은 이 험한 세상에서 탈진과 스트레스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돌보기 위한 마음과 감정과 그리고 신앙의 그릇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기 돌봄은 확보된 시공간에서 쉼을 얻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자기 돌봄의 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돌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의 루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돌봄의 시간을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자기 돌봄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다시 충만케 하여 다시 흘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돌봄의 시간을 만약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자기 돌봄의 시공간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자기 돌봄의 시공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에게 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간악한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죠?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갔죠. 하룻밤을 더 걸어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후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성서에서 위대한 역사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베풀었습니다. 대단한 대승이며 기적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위대한 기적의 당사자인 엘리야는 그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외적인 화려한 성공이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평화와 기쁨의 고갈이었지요. 탈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를 광야 속, 또 광야 속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게 하셨습니다. 강제로 말이죠. 그리고 천사를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토닥토닥이셨죠. 하나님은 그의 머리맡에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을 놓았지요. 그리고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 깨우면서 또 토닥이면서 이야기했겠지요.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위로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쉬었지요. 거룩한 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얻어서 밤낮 사흘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런 후 그는 더욱 위대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화려했던 갈멜산의 대기적 대승보다 더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사역을 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지명하여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강제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개입일까요? 강제적으로 자기 돌봄의 시간을 허락하시지요. 강제적으로 자기 돌봄의 시공간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시간입니다. 만약 번아웃과 스트레스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지금 쓰러지고 있음을 지각했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시공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다만 지각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그렇지만 이 차이는 마음과 영과 육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자기 돌봄의 시공간을 주신 것으로 인지하고 자기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더욱더 넓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회복과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시렙산에 올라가서 더욱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사역을 완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딴 곳에 와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염려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외딴 곳에서 쉼을 통해서 회복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여 명을 먹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며 쉼을 가지셨죠. 사람이 없는 이른 새벽에 외딴 곳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 셀프 케어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에 친숙해지라 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에 친숙해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가셔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염려해서 외딴 곳에 가셔서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하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깊이와 넓이는 자기 돌봄의 최적의 시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가치, 바른 돌봄, 해로움을 피하는 통찰, 바른 방향, 바른 자기 통제를 위해서는 고요한 혼자만의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영성가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보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자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될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는, 그리고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는 회복과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돌보는, 자기 돌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거하실 성전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멘.